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유익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의 수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약 성경 개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2021년 2학기 신약 성경 개관이고요. 과목명은 신약 성경 개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 3학점이고요.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 연락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설치한 그 백석톡 그것을 사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내가 그 매주 녹화된 강의를 올리고 여러분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그냥 강의를 시청하면 됩니다. 50분짜리 강의들입니다. 꽉꽉 채워서 올리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들이 별도의 질문이나 토론 리포트 같은 거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성적 평가입니다. 출석이 2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50분 수업을 이렇게 3학점이니까 3시간씩 다 들으면은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기한 내에 듣도록 그 기한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가 20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60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과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과제 이름은 신약성경 개관 주요 주제 리포트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신약성경 개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 부분은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좀 더 조사해 보면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주제를 여러 개도 말고 딱 한 가지만 자유롭게 선정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그 숙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도시들 알아보기. 강의 듣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전도했던 도시들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구브로 섬도 나오고 키프로스 섬이죠. 그 위에 무슨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높다는 산맥도 나오고 그러는데 언젠가 내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내가 좀 미리 인터넷 통해서 아니면은 책 통해서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주제로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는 겁니다. 분량은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딱 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도 감점이고 넘어도 감점이고요. 딱 2페이지. 2페이지니까 첫 번째 페이지를 표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지 만들지 마세요. 그냥 위에다가 이름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그 자정까지입니다. 12시 11시 59분까지 10월이 그 31일까지 있는데 그 10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내가 분명히 강의합니다. 얘기해요. 31일이 그 마감 기간이 아니에요. 30 토요일까지입니다. 왜 이거 강조하냐면은 31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마감을 해놓으면은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은 주일날 교회 일하고 이제 쉬고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주일날 막 리포트 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해서 제가 그 전날인 토요일 10월 30일 토요일 23시 59분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지금 강조했으니까 꼭 기억해 놨다가 10월 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작성할 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아래 한글이나 워드, 그러니까 MS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의 학습활동 과제 거기다가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그 학습활동 과제 메뉴 거기에 업로드하지 않은 과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수한테 나중에 교수님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카톡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저한테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이버 강의의 특성상 나중에 이제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 걸 보게 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어쩌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이거가 제대로 점수를 줬는지 리포트 안 낸 사람 내가 그 냈다고 점수 줬는지 이게 그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성적의 근거, 내가 성적을 20점 줬다 하면은 그 근거가 사이버 캠퍼스에 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상에다가 이거를 업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이 지나면은 과제를 업로드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 기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3일 동안 더 받을 테니까 그때 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뭐 에베소는 1차 전도행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도시를 알려면 인터넷을 이렇게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걸 무조건 복사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서는 리포트라고 내면은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티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아무 정성이 없구나 하면서 점수가 좋게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인터넷에서 얻지만은 자신의 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만 해가지고서는 제출할 경우에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틀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잘 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기말고사는 60점이에요. 그 일시는 언제가 될지는 나중에 그때가 가까워졌을 적에 몇 주 전에 알려줄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좀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이제 다 모든 상황이 좋아져가지고서는 이제 학교 와서 수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지금 확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는 한 학기 기랑 배운 것 전체입니다. 그리고 형식은요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돼요.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 들어와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다음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1, 2, 3, 4 중에서 하거나 OX 문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온라인으로 보면은 그거 그 커닝들 다 할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커닝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세한 걸 다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어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제가 아마 60문제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정도일 텐데 그러면은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책 어디쯤 있는 거야 하면서 1분 이내에 뒤져가지고서는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 위주로 어디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두 권입니다. 신약 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각권 부분이 있어요. 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이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역사적 상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그거가 신약 개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쓴 신약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요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각권은 내가 따로 쓴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교재로 그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 초기에
그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그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어디 나오죠? 라는 것 이렇게 보려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재 구입 방법은 그 책자들, 그러니까 출판돼 나온 책자들은 뭐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거나 아니면 국내 서점에서 주문하면 되고요. 이 강의하는 일반 서점이 없겠죠. 김병국 교수님 신약성경 개관 강의 안 주세요. 그러고서는 동네 서점 가면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배동 캠퍼스에 있는 국내 서점 장로님께 전화나 문자를 드리면은 택배로 이제 발송해 드립니다. 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이렇게 베껴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강의한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신약 성경 개관 그 교재 주세요 그러면은 요 두 권을 묶어서 여러분들 집이나 뭐 원룸이나 이런 데로 서점에서 택배로 발송해 주실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요번 학기에 이제 신약성경 개관의 강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뭐냐면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이의 역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에 없는 어떤 것들이 명칭 같은 것들이 그냥 툭툭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뭐 이러면은 바리새인 뭐지? 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이라는 거 안 나와요. 사두개파 안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식민지였다는 상태로 끝나는데 그 신약 성경 펼치면은 로마 식민지거든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바뀐 거야?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길게 공부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아주 개괄적인 것,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사복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생에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한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쭉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개요를 살펴보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혼자 하기 힘든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만 보고서는 복음서만 보면서 각자 알아서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개요를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못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3장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거구나 하면서 뭔가를 깨달은 다음에 평생 그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순교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인데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역사, 제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쭉 살펴본다 그랬죠. 요거는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바울 서신과 이렇게 연관이 돼요. 요때 사도 바울이 무슨 서신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울 서신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서신 개론입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공동서신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공동서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히브리서 빼고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부터 그 다음에는 유다서까지 7권의 책들,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7권의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개론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제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둘러싼 논의들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그 개론적인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안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강의안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의 특징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수신자는 누구였고 저자는 누구였고 그다음에 상황이 어땠고 뭐 내용상의 특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특강 이렇게 썼는데 시간이 안 남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특강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1장 신구약 중간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신구약 중간사 부분 제1장 요거는 내가 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참고 하려면 사라 이랬던 책 있죠? 조금 전에 그 책의 요약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 학기에 공부해야 될 그 방대한 것들 중에서 그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했으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 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얼핏 생각하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냥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주 깔끔하게 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고, 뭐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은 예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셨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고요. 활동 무대는 또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입니다. 동쪽에 있던 뭐 암몬, 모압 이런 데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흑인, 뭐 그 황인, 백인 가릴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전 세계죠. 예. 그렇게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좀 제한적인 종교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종교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준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신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냐면 때가 참에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때가 참에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번호로는 헬라어 원어로는요 무려 7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진 않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헬라어를 아직 안 한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뭐 별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은 그냥 내가 읽기만 할게요. 그냥 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호떼, 데, 엘센, 토, 플레로마, 투, 크로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중얼중얼한 것이 한 단어들인데 7단어예요. 그 7단어를 우리말로는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시간에 꽉 참, 요 단어가 중요한데요. 시간에 꽉 참이 도래했을 때에입니다. 시간에 꽉 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된 시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히 꽉 찼을 때 바로 그때 지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구약 종교가 신약 종교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셔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가능하면은 빨리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이 빨리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요 그 네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네 가지.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째,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할 텐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요거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집트죠. 애굽의 톨레미 왕조라고 있었는데요. 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어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그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요. 넷째는 로마 제국. 우리가 신약 성경 펼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나오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한 정치적인 안정과 도로망 구축입니다. 그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빨리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밑에 그 8이라고 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책이나 뭐 강의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그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요 파일의 페이지니까 여러분들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서 페이지가 왜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위아래가 좀 짧죠? 이렇게 따로 제가 해서 페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중에서요, 다른 세 가지 뭐였죠? 예, 그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책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도로망이 이렇게 잘 정비되고, 요것들은 대충 제목만 들어도 끄떡끄떡 하면서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거는 그게 뭐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예, 그렇죠. 사울 왕이에요. 이렇게 대답해 준 사람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이걸 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사울 이러면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고마워요. 난 이상하게 이게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그쵸? 다윗이죠. 예, 고마워요. 그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 예,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그냥 하나였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다가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는가 그러면 빨리 여기 찾아서 요거 확인하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배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한테 망하냐면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구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역사책에 보면 586년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587년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나는 그냥 586년이라고 그냥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제 유대를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강제 노역을 시켰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끌고 가가지고서는 강제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 그 아수르 바벨론 영토였던 곳에 형성되었어요. 그랬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 부서 이름이 디아스포라 선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명 있으면서 우리도 회당 만들자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정족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되면은 우리 10명이지 우리도 회당 만들자 그러자 해가지고서는 만들고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마다 옆 동네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커다란 옆 동네에 가서 회당이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더 생겼네. 우리도 10명 됐네 하면은 아유 이제 안식일마다 연마을 가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다. 우리도 이제 회당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차츰 이 유대인들의 예배에 호기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그 성결하게,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이방인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방인들은요,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건 그냥 전문 용어예요.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종류가 나눠졌어요. 개종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뭐 헌금 많이 하면은 개종자고 헌금 적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게 아니라요. 기준이 매우 단순했는데요. 그 뭐냐면은 할례예요, 할례. 요 할례를 받으면은 아무리 그 회당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개종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회당을 오래 다녔어도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시군요. 이렇게 불렀어요. 포부메노이 톤세온. 헬라어 안 쓴다고 했는데 이왕 쓰기 시작했으니까 포부메노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톤데온. 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험은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그 강의안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요 부분이 나온 그 책 거기서만 출제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이렇게 강의하다가 엑스트라로 뭐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없는 내용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이렇게 활자로 된 부분들 중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해 두면 되죠. 아이고 또 기껏 써놓고 지워버렸네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 내가 착해서 교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학기 동안 그 강의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기말고사 출제할 때쯤 되면은 내가 뭘 강의했는지
예, 글자 이외에 뭘 강의했는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글자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했을 텐데 괜히 얘기했나요? 예, 하여튼 그래도 뭐 정직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추리면 이렇게 돼요. 회당의 구성원인데 회당 크게 나누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다시 그 A라고 할까요? 개종자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딱 한 가지. 할례 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은 랍비가 설교하다 말고서는 툭하면 괴롭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짧게 하느라고 딱 하나만 인용했는데 다른 데도 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4절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아무리 회당에 오래 다녀봤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설교하다 말고서요 수시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담감을 주었어요. 우리 회당 오랫동안 다녀주시는 건 고마운데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답니다. 그러면서 막 겁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빨리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요. 그 당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들 알죠. 첫째, 그 어른이 되어가지고서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지하게 아팠어요.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무 고통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너 할례 받을 때 아팠니? 그러면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너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그거 기억해? 그러겠죠. 근데 이방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큰 어른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마취 주사 맞으면은 부분 마취, 뭐 전신 마취 이런 게 다 되지만은 그 당시에 마취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 고대 사회에서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수술 자체나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병균, 세균 감염이죠.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싯돌로 만든 칼을 사용했다 이러는데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할례 받다가 죽고 할례 받은 지 얼마 후에 죽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할례는요 동족들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동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희생되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할례 풍속을 아주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TV 보다 보면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링 끼워가지고서는 목을 길게 잡아 늘리고서는 목이 길수록 예쁜 여자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랫입술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커다란 원반 집어넣고 이러면은 자기들끼리는 내가 최고야 내 원반이 제일 커 이러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징그러 이러잖아요. 근데 할례가 그 당시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만약에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유대인들과의 사이는 좋아지겠죠. 할례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이러면서 사이좋게 더 지냅시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유대인들과의 사이는 좋아졌겠지만은 자기 동족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적인 그 거래가 끊길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로마 시대 때 그 커다란 도시마다 뭐가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들 살았는데, 아이고 할례 받았네 그러면은 어유 쟤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요 세 가지 위험, 너무 아플 것 같고, 그 다음에 할례 받다가 까딱하다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동족들한테 왕따 당할 거야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차마 할례는 받지 못하고 살던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냐면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이었냐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 그 모퉁이에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할 일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서가지고서 듣겠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시냐 하면은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요? 그건 또 처음 듣는데, 메시아가 뭡니까? 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 7회국기 이렇게 쭉 거기서 예언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라고 계세요. 구약에서 누가 예언했다고요? 모세? 모세는 또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냐 하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을 하니까.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쉬운 거예요. 금방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있던 회당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부메노이 톤세온, 아까 썼다가 얼떨결에 지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신학적인 전문 용어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든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설교하다 말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단어들을 툭툭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건 뭐냐면은 회당에 다니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집사님 되기 전에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그러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회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두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시네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기를 부르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회당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정도 그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야말로
이방인 전도의 복음 전파의 황금 어장이었어요. 완전 그 전도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가려면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할례를 받자니 너무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거의 모두 회당에서 나가서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이 쫙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안 나와요? 라고 봤더니만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린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바울을 미워하면서 핍박했던 겁니다. 그냥 시장 거리에서 일반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뭔가요? 뭐 이러면서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은 전도는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됐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설명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그게 뭐예요? 회당에 다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주전 323년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사람은 그 소년 시절에 누구에게서 배웠냐 하면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보통 그리스 철학자 그 세 사람 계보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 어렸을 적에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을 해서 많은 곳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는 모든 곳에 자기가 배웠던 헬라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헬라어 가르치고 너네들은 이제 너네 나라 말하면 안 돼. 이제 헬라어로만 얘기해. 이랬던 건 아니고 커다란 대도시에서 이제 공용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법률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좌판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이렇게 국제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겠죠. 그 공통의 언어가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공용어로 헬라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겠죠. 예,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헬라어만 잘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어디 가서건 대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그 생뚱맞게 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뭐로 유명했냐 하면은요, 도서관으로 유명했어요. 한 3명 정도가 지금 도서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해요. 그런 것도 알고 훌륭해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유명했는데요. 그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전
그러니까 유대인들 경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을 그 도서관에 비치하려고 보니까 히브리어라고 이상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에 넣으려면은 번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하려면은 그 번역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첫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나 영어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됐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헬라어를 잘 알아야 되죠. 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나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한테 책 번역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걸 알아야 그 개념을 알아야 정확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학자들이 있죠. 아주 위대한 아주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 왕에게 그 이집트 왕을 그 당시에 톨레미라고 했는데 톨레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톨레미가 그 부탁받은 게 뭐냐면은 번역자들 좀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톨레미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번역할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서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6명씩 해가지고서는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하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전 250년경인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세 오경만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비치가 돼서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번역된 거는 뭐만 번역됐어요? 모세 오경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번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10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도 싹 모두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250년경부터 100년이 걸렸으니까 언제예요? 대충 주전 BC 150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50년 전에는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그 전도하기가 좋았겠죠. 전도하려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러면은 전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싹 이것이 번역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놓으셨어요. 요 성경책,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몇 명이 번역했다고 그랬죠? 72명. 근데 72인경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는 빼버리고 70인경이라고 불러요. 라틴어로는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이 셉투아진트라는 게 뭐냐면 70이라는 뜻이에요. 70. 약자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LXX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은 가끔 가다가 LXX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70인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L이 5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10이죠. X가 10. 그래서 LXX 하면은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가지고서는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인경의 약자가 LXX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다시 말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없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곧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전파는요, 무척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파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년 전경에 이미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했죠. 네. 자, 첫 시간 강의는 50분이 넘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